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10페이지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까지도 이 회개 강단에 설교하실 때 회개라는 단어, 회개하라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회개, repentance, 이 단어보다 더 소중한 단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먼저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도 이룰 수가 없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많은 그 무서운 죄들을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회개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난 그 많은 그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그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그야말로 가벼운 자유된 몸으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하고 가정에서도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서 그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브라이언 킴 전도사님도 말씀했지만 참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회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물론 기도 응답의 어떠한 그 거절이나 아니면 지연되는 것이 죄의 문제만큼은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사야 59장을 보게 되면 죄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뿐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는 역사들도 일어났고요,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은혜 중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이 만약에 회개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의 은혜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라는 것이 좋은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범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왕국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계속 그냥 죄악의 길을 걸어와요. 어떻게 보면 This might be the last chance for repentance. 이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도가 그 기회인 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 우리 36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1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전 605년에 있었던 그런 배경인데요, 제4년, 이때는 바벨론의 제1차 침입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큰 왕국 제국이 돼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차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그 침입했던 시에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주전 605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그 애굽 군대를 격파시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강국이었는데 이제 신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애굽을 쳐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군대를 집합하고 나서 곧 이어서 아시리아라고 그랬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엠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제국이 되면서 그 영토를 넓히게 되며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의 말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미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자, 이때에 예레미야는 이제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친구, 그리고 자기의 개인 어떠한 비서, 서기,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바룩이라는 사람, 바둑이 아닙니다. 바룩. 바룩을 불러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 그랬다. 당신은 지금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전하는 지금 말을 다 받아 쓰고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낭독을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먼저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나라 유다 왕국의 고관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캐비넷 멤버스, 장관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한 말씀이 결국에는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 반응은 다 다릅니다. 반응은 다 달라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낭독이 됐을 때 일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금식을 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의 금식일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Day of fasting. 왜 금식일로 모였는지 아마 유대인 사람들이 계속 지켜오던 어떤 절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금식일로 정하고 백성들이 모였어요. 아마 이제 국제 정사를 보니까 점점 위험해지고 참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저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바룩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즉시로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3절에 보십시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일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받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놀랍게도 일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돌이키자, 우리가 잘못했다, 우상을 깨고 부수자. 많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일반 백성들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참 어떨 때는 그 회개가 굉장히 놀라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거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남달리 좀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한 2년 반 동안 머물게 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2년 동안, 2년 반 동안. 그러니 뭐 그 에베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2년 넘도록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니까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그 도시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Magicians. 마술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불태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마술책을 다 모으니까, 그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마술책을 다 모으니까 그 당시의 가격으로서 은 5만이나 되는 그러한 가격이 가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은 5만, 굉장한 숫자죠.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환율 계산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000불 이상에 가는 그러한 마술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고, 마술사들이 그거 듣고, 야, 우리 이거 다 버리자,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것들이 일반 백성들이 보여준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자, 그런 역사들이 뭐 이것저것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다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희한하게도 지도자들은, 뭐 왕들이나 특별히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말씀 다 전하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안 받습니다. 거절합니다. 반항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러한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엔 뭐예요?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오히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곳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참 회개를 비교적 잘 했는데 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심으로 자기들의 인기와 스팟라이트를 다 뺏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회당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서 손꼽아 갖추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인데, 우리는 진짜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데, How can I repent? 내가 죄를 회개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결국은 뭡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도자나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위와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포지션을 잡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나름대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정치인들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뭡니까? 잘못들이 뻔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어떤 뭐 잘못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 좀 이러다가 잘못을 인정하고서 okay, fine, I made a mistake, I sinned. 내가 잘못했고 나는 회개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지도자들은요, 자기 어떤 권위나 어떤 자기 포지션, 이런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죄를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를 가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 레벨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나가게 되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막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흥회 때 가장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장 제일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김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목사님들, 예, 참 우리 겸손하세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 맨 앞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머리는 어떤 생각이 돌아갈까요? 아, 오늘 누가 왔지? 오늘 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지? 내일은 얼마나 올까? 아유, 왜 부흥사 목사님 왜 저런 말씀에 저 상처를 입을 텐데? 은혜 받는데 초점을 주지 아니하고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 문은 꽉 닫고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굉장히 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사울 왕,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진짜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역시 왕이 되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권세를 자랑하게 되고 아주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했죠. 근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 온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것 말부터 보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I sin against the Lord.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만, to you only Lord, I sin.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maybe not. 우리가 회개하면 나간다 그러지만 가끔 뭡니까? 죄 범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죄를 범한 잘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꼬꾸라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를 높이사.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프라이드의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에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가 죄를 범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자기에게 뭡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동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Please come with me. 나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나라에 아직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제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 믿어라는 첫 마디였고, 첫 설교, the very first sermon he ever preached, 첫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십니까? 가장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십니까? 교회 지도자들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십니까? 사회의 어떤 집단의 지도자들입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엎드려 회개할 때에 참으로 그 집단, 가정, 교회, 사회와 이 모든 곳들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주 가정에서 자녀들과 패밀리 톡을 하실 때 자녀들에게 회개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회개의 의미를 또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일단 내 마음속에 I feel sorry, 내가 잘못했다, 또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하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이 회개의 첫 단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된 참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I sin against you, Lord. 그냥 양심에 그냥 상처받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둘째는 뭐예요? 죄를 고백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Turn around. 내가 아무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행동과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고 멀지 않아 우리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을 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고관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고관들이 나오게 되는데, 고관들이라는 것은 아마 그 왕궁에서 왕을 섬겼던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장관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바룩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들은 금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고관 중에 한 사람, 11절에 보게 되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There's something that our leaders has to listen.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고관들을 모읍니다. 그 자리에는 왕은 없었어요. 고관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내가 지금 바로 성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들었는데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다른 고관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가둬두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런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바룩을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서 우리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게 하자. 그래서 바룩이 이제 이 고관들 앞에 서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놀랐다는 것은 우리 영어 번역에서는 fear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표현을 보였다.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 we must tell this to our king. 왕에게 반드시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기 고관들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They were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받아들여,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겠죠. 좋은 말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저들 가운데 있었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걱정, 근심도 저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고관들이 이 말씀을 전한 바룩과 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되면 완전히 이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할 것을 너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숨겨주도록 노력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They were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본다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즉시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고관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인데 회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요. 또 이런 말씀 듣게 되면 그렇지, 좋은 말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런 말씀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일 하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목사니까 이제 가끔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알려주면 대부분의 반응은 Good, I respect you. 존경합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한 그 코멘트를 종종 듣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것을 증언하다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무려 6번이나 법정에 서 가지고서 막 뺨도 맞고 막 채찍도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6번이나 그렇게 법정에 서서 트라이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총독,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거버너라고 얘기할까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이 부부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great opportunity,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거기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의와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러니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다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뭡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Again, fear, afraid.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가라,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너를 부르리라. Next time. 뭐 거절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뭐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저들이 한 얘기는 뭡니까? 다음 기회에. Next time.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immediately, 하루도 지연시키지 말고, 아니 하루가 아니죠, 1시간도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 그때 회개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반응을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 절대로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죄악이 그래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까 처음에는 회개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는 참 어려운 일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한번 진짜 가족 안에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날 가정의 영적 부흥을 부르짖고 있지만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단추가 뭔 줄 아세요? 회개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적 부흥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주의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전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 부모님들은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늘 그놈 잡으려고 그러는데 기회를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솔직히 고백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최근에 이러한 죄를 범했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또 너희들도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가정은요 진짜 눈물 바다가 되고 은혜 바다가 되는 가운데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반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본문의 이제 주인공 인물이 되겠죠. 여호야김 왕입니다. 자, 이제 고관들이 모여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듣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이 두루마리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메시지니까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은 방에 숨겨두고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때에 2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이 여훗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훗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자, 왕의 반응이 어떨까요? 보십시오. 22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여기 아홉째 달이라는 유대 달력이고요. 우리 양력으로 말하게 되면 11월, 12월. 그러니까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화로가 있고 왕은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죠. 자, 23절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몇 페이지가 낭독되면 그것을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것을 베어서 화롯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화롯불에 태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까요? 효과를 잃을까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24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고관들이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말렸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완전히 내가 이제 죽이겠다. 감옥살이가 아니라 이제 죽여버리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왕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교만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왕의 그 아버지가 되는 부친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 진짜 선하고 의롭고 영적이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영적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이 왕에 있을 때에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종교 개혁을 크게 일으켰냐면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우상들을 태워 재마저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 부흥이 부분적으로 이르지만 끝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산당들이었습니다. 산당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적 부흥,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너무나 아버지와 대조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율법책을 찾아가지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반대로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니까 두루마리를 어땠습니까?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칼로 팹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완전히 딴판으로 나가게 되면서 불순종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우리 그 요시야 왕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요시야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장남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은 3개월밖에는 다스리지 못하고 내려앉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 그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이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장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모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애굽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아들이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죄를 범하고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희한하죠? 요시야 왕, 그 아버지 세대 때는 이렇게 진짜 거룩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세대에 와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유다 왕국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부모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automatically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서 바로 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거룩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깨끗하고 부정부패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뇌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타락한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열심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 자녀들을 가만두면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금 인터넷 하나만 키게 되면 온갖 세상의 죄악들과 모든 유혹들과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어둠의 권세들이 꽉 잡고 있으면서 진짜 죄악의 세상이 깔려 있는 곳이요. Just one click away from sinful world.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요시야 왕의 후손들과 같이, 사무엘의 자녀들과 같이 곁길로 가는 자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지만 it can happen. 네, 여러분, 이 참 유다 왕국의 그 왕들에게 기록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그 글들이 계속 나오게 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이름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느 여인의 아들, 누구 왕,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 굉장히 어린 나이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요, it works both ways.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악한 아들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시아와 같이 거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영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요, 대부분 영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또 기간도 이렇게 지금 벌써 6, 7개월 넘어가게 되고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오묘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팬데믹을 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에는 뭡니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의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뭐를 묵상을 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의 불순종,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나 혼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사회적인 그런 좀 인물들 아닙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가 범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로 가정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 한 지체로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는 뭡니까? 나라 지도자들이,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 메시지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운 문제를, 위기를,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메시지를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 길을 계속하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어려운 위기를 당하지 않겠는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되죠. 그 죄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It is truly great grace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회개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그 반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넘치는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여호야김 왕과 같이 교만한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고관들과 같이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부른 찬송 그대로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the whole generation needs to repent before God.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세대가 열방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며 우리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황폐해진 땅을, 고통스러운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 이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함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주님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보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주여 하나님의 법도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멋대로 살아간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 주의에 빠졌다 살았던 우리를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쾌락주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이 된 것 같이 자만하며 교만하며 아버지 주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지 못하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깨끗한 손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깨끗한 손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여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탐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 우리는 이 문제를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가정들이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포착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통곡하며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